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구약시대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선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시대 그토록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일 성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큰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일이면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기왕 예배드리러 나올 거면 늦지 않고 일찍 나오는 것도 좋겠죠. 예배드릴 때 보면은 늦는 분이 또 늦게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에 앉는 것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앞에서부터 더욱더 채워지면 좋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늘 앉는 자리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기도가 더욱더 쉽습니다. 그러나 가끔 기도하면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혀요. 10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주 만나야 더욱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큰 주제 있는 거 아닙니다. 별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면 정말 안타깝게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과 좀 더 대화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일어서야 하는 그 마음이라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찬양을 부를 때도 보시면 좀 모기 소리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크게 부르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성가대야 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 계시면은 여러분의 목소리 높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은 좀 틀려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헌금도 여러분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미리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보면은 예배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헌금 받으러 온다고 나오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는 훈련을 가르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래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참된 금식,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금식을 하되 그들의 일상은 그대로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자기 소기를 내고 굽히지 아니하고 음식은 먹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며 금식은 하는데 형식적인 금식, 의식화된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바로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를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도움이 필요한 골육지친을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참된 금식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주님 오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천국 자체에 들어갈 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양의 자리에 서는 자는 천국 백성이요, 염소의 자리에 서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함으로 나를 섬겼다 말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대했냐고 항변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물이 성전에서 모여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갇힌 자를 외면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요, 주님을 무시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예배,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삶을 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접속사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즉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과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핵심 내용이 오늘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총체적인 선물, 진정한 샬롬의 장소를 말합니다. 축복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사방 천지에 물이 볼 수 있는 나라 뭐 그리 많지 않아요. 산에 사람이 일부러 물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자라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중동 지역 어디를 가도 참 거친 광야와 사막을 자주 목격합니다. 나무나 푸른 초원 구경하기 힘듭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어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나고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된 금식을 선포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물되었다는 의미는 흠뻑 젖어 있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동산이란 단어로 쓰인 이 히브리어 가안이 쓰였는데 원래 울타리 쳐진 아름다운 정원을 뜻합니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에덴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라데 강 줄기가 바로 에덴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즉 4개 강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은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물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무색무취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은 자신을 희생하여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물은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다른 것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물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질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물은 자기 희생적인 속성을 보여줍니다. 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살리시려고 거룩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같이 쏟으셨습니다. 낭비를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소망을 품게 되고 단식하던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멸시천대받던 자들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 사랑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면은 에덴의 삶이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물처럼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흐르게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성한 2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동생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같은 백 속에서 나왔는데 형은 너무나 잘 살고 동생은 너무나 못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형이 자기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데 동생에게는 언제나 인색하다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마음이 더 편치 않겠죠. 아이고 저거 잘 버는데 저거 좀 동생한테 좀 베풀지 하면서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나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잘 먹고 즐거워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교회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또 주어도 기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사랑의 강물을 흘러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손을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로 활짝 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죄로 파괴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된 동산 에덴의 축복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예배자가 될 때 회복을 주시는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원래는 마귀의 종이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요 커다란 축복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빛이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둠과 같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계속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서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에서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항상 밝히면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사회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고 더욱더 밝고 환한 세상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동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는데 여러분 8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급속 충전기 금방 급속 충전되듯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과 장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은 가장 적절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급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원인을 아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들거나 약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아이고 무슨 기도를 여러분 기도 요청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한 권리입니다. 청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문제가 있는 사람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인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장수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상철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요즘 늙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막 주름 당기고 막 안 늙게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별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미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노화하는 것도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를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 훨씬 빨리 암이 번져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리면 암도 늙어가지고 확산 속도가 점점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연약한데 나쁜 것도 연약해가지고 슬슬 같이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웰 에이징, 나이를 잘 먹는 것도 행복이라는 겁니다. 장수하는 비결로 그분이 말하는 거,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어울리고 잘 관계하라는, 잘 함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좋아져서 잘 먹는 것, 잘 운동하는 것, 이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잘하는 것, 이건 좀 잘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뭐 친한 친구 한두 명 뭐 죽고 떠나고 이러면은 이거 뭐 더 관계가 끊어지고 비극적으로 살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는 마을이나 공동체를 보면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많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는 것이 신앙이라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은 앞뒤로 지켜주시는 복을 주세요. 8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복과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와 평화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성실과 정직과 약한 자를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과 자기네 소유를 가지고 좋은 데 쓰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말합니다. 앞뒤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녀를 잘 길러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쉽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꾸 말썽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나쁜 친구도 사귀다가 그럼 몇 년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벌써 고3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기다리던 어머니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릅니다. 거기다가 큰아들이 또 가출까지 합니다.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다가 야, 이대로 안 되겠다는, 기도해야겠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왜 무릎을 꿇어요? 그래도 무릎 꿇고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픈데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아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남편과 함께 가출했던 아들이 엄마가 계속 안 온다 그러면 기도원에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걸어 나오는 엄마의 다리를 보니까 안 저는 거예요. 그냥 더벅더벅 걸어오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큰아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가 보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마침내 대학도 지나가게 됩니다. 속썩이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악의 영의 역사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흔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막아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이런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도 앞뒤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물된 동산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과 영혼의 만족의 복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 응답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급할 때, 여러분, 급한 대로 부르짖을 때, 간절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다급하고 어려운 형편을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바로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서 담임 대행을 했을 때입니다. 뭐 한두 달도 아니고요. 뭐 계속 뭐 부결돼가지고 뭐 무려 2년이나.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그 부목사로서 일도 하고 담임 목사 일도 해야 되니까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고 양도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인식이 부목사로 처음 봤으니까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그 영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가 배로 힘들어요. 한번 권면하면 알아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영권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하시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막 기도의 응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원래도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급한 사정, 다급한 기도, 하나님의 일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때 부활절 특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갈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서 목사님 여기서 보지 마시고 기도원 가서 꼭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펼쳐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평소에 며느리 부담 갈까봐 아무 말 안 했는데 손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아들도 같이 같은 교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임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3년이 지났는데 결혼하지. 야 이거 쉽지 않다.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틈틈이 뭐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지 제가 좀 체면도 서고 좀.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한 2-3달 지났는데 권사님이 아들 내외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몇 개월입니까? 이래 세알려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임신된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기도회를 안 하다가 그때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손자가 이번에 군무원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해준 거예요. 야, 요즘같이 취업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공무원 얼마나 경쟁률이 심합니까? 기도 제목 받는 순간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적어준 기도 제목 놓고 또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이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우리 아들 농협에 이번에 원서 넣었는데 이력서 넣었는데 목사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된 거예요. 야 이제는 금융권까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도님들이 진짜 제가 부목사라고 한 명도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영권을 다 인정해 준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잘 따라주시고 오히려 이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지 다급하고 힘이 들 때 더욱더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도 별로 안 들어주시더라, 믿음으로 살아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간증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했더니 되더라, 믿음대로 살았더니 되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막연한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희망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믿음의 간증거리가 여러분 풍성하게 나타나고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험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1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입으로 내뱉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웬만하면 그래도 더욱더 축복해주며 살지언정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면 피차 망합니다.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이 싸워요.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 너는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버스 기사가 에라이 너는 평생 버스만 타고 다니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시간 한번 훈련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과 예배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회복의 복을 주시고 앞뒤로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강교회 성도 모두가 그러한 참된 금식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힘써 베풀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의 가정,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